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림으로도 또 말씀으로도 보고 들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교회에서도 보았던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런 그림으로도 본 것 같은데 한번 하나 넘겨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에요. 99마리,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10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수이잖아요. 100개 완전한 그러한 양이 있었는데 목자가 한 마리가 이탈했다는 것을 알고 그 이탈한 양,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찾아 나선 이후에 그 양을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로 이게 끌고 간 것도 아니고 앞서간 것도 아니고 어깨에 이렇게 맸어요.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 주셨는데 왜 이야기를 해 주셨을까? 제자들이 이 이야기 전에 천국에 가면 누가 클까요? 누가 큰 사람이죠? 누가 높은 데 앉고 또 누가 그 낮은 데 앉고 이럴까요? 이렇게 서로 다퉜어요. 참 예수님이 보기에 한심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의 맥락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곧 당하실 죽음,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녀들이 모르는 철들지 않은 자녀들이인 것처럼 제자들이 철들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앞으로의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것도 봤고 아주 예수님이 손을 얹는 것마다 다 병이 낫고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 앞에 펼쳐지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로마의 황제가 되면 메시아가 되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큰 자리에 차지할 것이고 또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면 아마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릴 거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이 보기에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알까? 그런 싸우는 상황에서 다투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천국이 누구의 것인 줄 아느냐? 이렇게 어린아이, 소자와 같은 소자라고 하는 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절대 의존자.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런 존재여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은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초라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는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십니다. 그게 바로 길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얕본다는 거예요. 경멸하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쓸데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쓸데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셨어요. 쓸데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잃어버린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인데 하나는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참 이 성격인 것 같은데 어제 우리 교회에서 사무 일을 보다가 장로님은 컴퓨터에서 이렇게 회계 정리를 하시고 예결산
결산 보고 저는 뭐 또 설교 준비하면서 있는데 다 마치고 호치키스를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요. 호치키스 심이 떨어졌어요. 알이 떨어져서 그 알을 채워야 되는데 장로님이 꺼내주셨는데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졌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저는 먼저 그 떨어진 것을 찾아가고 끼워야 되거든요. 장로님은 이거 나중에 자꾸 여기 이걸로 해요 하고 다른 걸 꺼내주셨어요. 이게 차이예요, 차이.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뭐 어떻게든 찾긴 하죠. 저는 찾아서 그걸 끼우거나 장로님은 나중에 찾아서 하고 먼저 급한 대로 하고 찾는 거. 오늘 이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우리들을 향한 교훈은 목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반드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채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에 대한 사랑을 이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99마리의 양이 있어서 사실 한 마리 이게 무관심화도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확률적으로,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99마리 있잖아. 하나 뭐 그까짓 거 잃어버려도 돼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목자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마리 양이나 99마리 양이나 목자에게는 이 한 마리 양이나 99마리 똑같아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에게 그 양을 찾아가지고 뭐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99마리 양이 있지만 그럼에도 한 마리가 있어야 완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픈 손가락도 자기 자식인 것처럼 이 목자의 사명과 책임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길을 잃을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찾아 떠납니다. 심지어는 목자가 이 한 마리 양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각오하고 이 양이 자기에게 생명이고 또 이 양이 자기에게 사랑이고 또 생계를 책임지는 그것을 가족의 모든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양을 찾는 것을 목자는 사명으로 책임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얼마나 양을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퉈도 예수님에게는 이 제자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목자는 누구이고 양은 누구일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지만 대상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의 15장에 가면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거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의 주제는 핵심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목자가 누구고 양은 누구라고 말할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라고 말할 때 양들을 위하여, 양을 위하여 이 두 번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이냐? 어떻게든지 그 우리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벗어나서 일탈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올바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군. 우리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길 잃은 양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것, 길 잃은 양, 우리 한 마리 양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러나 그 양에 대해서 목자가 끊임없이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생명으로 여기시고 추적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양의 존재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은 다시 한번 이 양의 존재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나는데요. 그렇게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양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현대 영어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 양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는 유진 피터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일한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길 잃은 양을 영적 파산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이게 벼랑 끝이면 곧 죽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하다.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어. 왜냐하면 벼랑 끝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파산자로 말을 합니다. 영적 거지라고 말합니다. 밥 에크블라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미국의 목사님이자 장로교 목사이자 신학 박사인데 이분이 소외된 자들과 함께 성경 읽기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이 소외된 자, 영적 파산자, 심령이 가난한 자, 양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웃사이더란 자신들은 언제까지나 가난과 배척 속에 살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자신들은 저주받은 인생이거나 더럽게 꼬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고 또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영적 파산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다라고 말하는 양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또 교수님이 말한 이 밥 에클레블라드라고 하는 교수가 말한 이 내용을 보면은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타래처럼 꼬였을까? 저주받았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꼬이지 않고 잘 나가서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 파산자가 아니라 영적 부자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을 잃은 양, 영적 파산자들, 꼬인 인생, 쓸데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목자라면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어떤 양도, 어떤 신자, 어떤 제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선한 목자의 사랑과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길 잃은 양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목자의 기쁨은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목자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그럼 바로 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길 잃었다는 것을 포착하고 그것을 찾아 나서서 결국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그 찾은 기쁨도 기쁨인데요. 이 기쁨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웃을 부릅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양 한 마리보다 더 비용이 소요되는 그 비용을 치르면서 잔치를 벌여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즐겨보고 있는 제가 드라마가 있는데 소년시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산백호, 쌈짱, 정경태, 이름도 비슷해. 근데 맨날 얻어 터지고 찌질이고 그다음에 병태인데 이 병태를 좀 언어 유희를 해갖고 비용신 같다 해서 비용태인데 너무 그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참 많이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8화까지가 했는데 엄마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춤꾼이야, 춤꾼.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 엄마는 야쿠르트 팔면서 아들 하나
병태 뒷바라지하는, 그것도 공부를 잘 한 것도 아니에요. 가장 공부 못한다고 하는 농고생. 가장 공부 잘하면 인문계. 조금 돈 벌고 기술 벌리려면 공고, 상고 보내는데 얘는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얻어 터지고, 또 아버지가 춤꾼이어가지고 불법 그런 매장 차려가지고 도망 다녀가지고, 원래 온양 사는데 이사 와가지고 부여로 이사 오는데요. 또 아산에 살던 쌈자라고 돈 많고, 또 엄마가 그 당시에 빵집을 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 아들이에요. 여하튼 맨날 얻어 터지고 그러는데, 아산백호라고 하는 이 쌈장에게 이 아들이 그 병태가 얻어 터집니다. 그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엄마가 대화를 나눠요. 얻어 터져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그 잘생기고 키 큰 애가 아주 쌈꾼 일장 아산백호, 아주 호랑이 같은 놈인데요. 우리 보면서 우리 교회 누가 꼭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그런 친구예요. 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그림에서 이 엄마가 속상해가지고 아들과 주고받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원체 사람 얼마나 못났어. 일하고 착하고 순한 아들로 속을 일하고 세니까 나는 그냥 은퇴야 언니가 미안해. 왜 그래요? 하지 마라, 왜 그러는겨? 언니가 미안해. 언니 왜 그래요? 갑자기. 언니가 못해서 미안해.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그러고? 예. 이 마지막 대사, 여러분, 참 저는 이 대사를 듣고, 그거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엄지가 왜 울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엄마는 늘, 부모는,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항상 미안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병태가 이제 자기 몸을 단련합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이 드라마도 보세요. 이거 보면 다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찌질이가 이제 쌈장 될 겁니다, 이제. 그리고 다 악을 전멸하고 아마 부여 농구에서 캡이 될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는 늘 잘못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잘못하는 향해서 항상 미안해. 다른 사람들은 찌질이고 또 샌드백처럼 여기는데 그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이 착하고 순하고 아들놈 속을 이렇게나 새길까. 그러니까 아들은 한없이 착하고 순한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야. 뒷바라지 잘못했다. 목자는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병태 엄마가 병태를 대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어쩌면 그 이상.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신 분이 누구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이신 예수님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영적 파산자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벼랑 끝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바로 선한 목자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목자의 기쁨인,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는 것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목자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이 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에게 목자가 있다.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목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던 것처럼 주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철저하게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찾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끝까지 목자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이 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목자에게 기쁨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용기 내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